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갖고 상상력 분별의 네 번째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분별 가운데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우리는 보통 상상력 이러면 물론 신앙에서 조금 여러 가지 낯선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해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말하자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워낙 요즘에는 한국 사회에 워낙 이단이 많고 또 사이비도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잘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분별에 있어서 상상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사실은 다른 기독교 전체적으로 봐도 분별을 잘 배우거나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현이나 이야기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상력과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상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 생활 안에서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상상력으로 분별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상력 친해지기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상상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 상상력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조금 다른 개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걸 불편해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 많은 그런 성장 배경 가운데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상황에 순응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또 타고난 성향상 상상력이 좀 많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상상을 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그 범위가 되게 넓은데, 일상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만약 생각을 한다면, 내가 상상력이 좀 부족한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저녁 9시나 10시에 잘 준비를 하면서 내일 입을 옷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내일 하루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내일은 이런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상이죠. 아직 내가 입어보지 않았고, 아직 내가 그것을 입고 내일을 살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일 이런 옷을 입고 코디를 하고 내일 차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살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옷을 입을지, 또 그 옷과 함께 어울리는 신발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떤 요리를 먹을 것인지, 아직 저녁 식사 전인데 어떤 요리를 먹을 것인가, 어떤 요리를 할까, 이런 것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어떤 재료가 앞에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이거 먹어볼까? 뭐 저희 가서 이거 먹을까? 아니면 이런 요리를 해볼까? 막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이 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또 다른 연습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매우 좋아했던 장소가 있다면 지금 그곳에 한번 가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것처럼 상상력을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길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상상력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달리 말하면 상상력이 작동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상상력이라고 하면 단지 우리 생각 속에서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것을 막 생각 속에서 펼쳐내고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상상력이 또 전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또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눈으로 꼭 뭘 보는 게 상상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분별에 있어서는 A부터 해서 뭐 C까지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요거를 해보면 이런 일이 펼쳐지겠지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 이것이 분별에 사용되는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B를 선택할 경우에 이런 일이 펼쳐지겠지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뭘 보는 게 아니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상력이 작동하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상력을 분별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상력의 창의적인 자극인데 왜 분별에 사용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개발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창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게 해주는 그런 면이 상상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으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갖고 계산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대부분 어떤 수학처럼 아니 뭐 순서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딱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지금까지 경험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그러나 상상은 해볼 수 있으니 그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여러 선택을 해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상상력이 주는 유연성과 여러 가능성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예를 들면 성경 속의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 홍해를 가르는 사건 같은 경우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이 상상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상력을 통하여서 유연성을 갖고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러다가 창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믿음의 상황에 놓였을 때 분별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더할 나위 없는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선택, 창의적이고 매우 유연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그러한 선택을 위한 좋은 분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창의적인 자극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에 보면 상상력이 크게 기여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미지들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첫 번째 수련이 사용한 특성인 새로운 가능성들의 상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갖고 무엇인가 선택들을 해보려고 할 때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가능성들의 상들을, 어떤 결과들을, 과정들을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게 쓰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술가적 상상력은 우리에게 위대한 미술과 문학과 시를 가져다 주지요. 예술가들이 그 이전에 있지 않았던 스토리로 글을 쓰거나 그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음악으로, 멜로디로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미술의 기법으로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상상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어서 그냥 다음에 선택을 하면 대부분 유사한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줬으면 하는 선택일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상력은 상황을 연구하여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지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 보는 거죠.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개선해보고 이렇게 해결해봐야지 하면서 미리 떠올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들은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들을 보게 하는 것이 상상력인데, 그런 미래의 가능성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미래에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선택해보지 않은 그런 상상력들을, 가능성들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은 분명 어떤 문제이거나 아니면 어떤 갈팡질팡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결정해서 그 일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분별인데, 그런 현재의 어떤 문제나 선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가능성들을 상상해 보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문제에서 좀 우리를 거리를 두게 하고 또한 현재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계산하고 예전의 경험을 떠올려서 기억을 떠올려서 현재의 문제를 보면 그거는 대부분 해법이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노하우나 나의 어떤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결정이 되지만, 상상력을 가지면 그 문제로부터 내가 거리를 두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니 전혀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이 제시가 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제와 내가 너무 많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눈앞을 딱 가려버리니 시선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와 완전히 밀착되고, 그래서 그걸 떼어내지 못하니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로부터 거리를 갖게 해서 그 문제를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아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면 이런 해법밖에 없지만 옆에서 보고 또 뒤에서 보고 뭐 위에서 보니 그 사이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상상력이 그렇게 문제로부터 우리를 거리를 떼어주게 해주고, 그런 여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여유 속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든 돈의 문제든 아니면 뭐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상상력을 갖고 그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면 어떨까? 때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이런 다방면의 안목을 가지면 그것이 전혀 다르게 풀려질 수 있고, 또 아니면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게 그거 하나가 있어야 반드시 되고 나머지는 아니고 그거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목을 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1번이 꼭 있어야 하지만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4분의 1로 나누어지니까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선택하려고 하는 문제로부터 내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걸로 좀 떨어져서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상상력이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떤 것도 자꾸 쳐다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구성하고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상상력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아니면 나의 삶을 두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것을 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분해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분해한 걸 재조립하는 것처럼 재조립해서 삶의 의미를, 해체라고 하면 이렇게 흩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구나 라고 다양한 시선을 좀 넓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내가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쭉 흩뿌려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해해 보기도 하고 재구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별에 사용하기 위해 상상력을 개발하는 다른 확실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행동의 단계에서 볼 때 상상력은 일어난 사건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상상력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사건, 지금 겪고 있는 사건, 아니면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일들과 완전히 맥락을 벗어난 엉뚱한 상상력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 단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한 상태에서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망상하고 몽상하고 좀 다른 면이 상상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친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상력이 영성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생명의 유한함 가운데 있고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나 지식의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언어는 실은 매우 상상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 형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상상합니다. 상상하면서 만나지요. 그렇다고 왜 이렇게 모양을 상상한다라기보다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우리를 향한 행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상상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좋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수단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언어가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분별에 있어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에 이런 내용들이 맞다, 상상력이 기도와 분별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상상력을 분별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갈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대상이 우리 자신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상상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 혼자 그냥 상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자신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사와 같은 상상력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상상력이 단순히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에서는 내 마음과 오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마음의 정신적인 기능 모두를 다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뇌과학자들이나 뭐 인지과학자들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크게 이야기하면서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신적 기능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열매들과 결부된 상상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분별을 기도 안에서 하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하는 상상력이라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고 되게 좋은데 가장 안전한 기도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그곳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호와는 뭐 신권이의 목자시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기도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더 넓은 의미로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분별도 기도 안에서 거룩한 열매와 연결될 때 결부되는 그런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하고 거룩한 열매와 그 맥락이 이어지는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허황되고 이렇게 막 공상에 가까운 일들을 막 쉽게 막 빠져든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상상력을 갖고 분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이성을 갖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는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정서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서라고 하는 건 거룩한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을 내가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그 어떤 상상력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지, 희락의 열매를 맺는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주 좋은 상상력인지 아니면 헛된 상상력인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갖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으로도 해보고 직관으로도 해보고 몸으로도 분별해보고 상상력으로도 뭐 이성으로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분별의 도구를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력도 분명히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예전에 말씀드릴 때 어떤 안 좋은 과거의 실수를 자꾸 떠올리게 되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기억 말고 딴 거를 활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상상력도 그거 자체로는 정말 좋은 걸 수 있는데 그것이 어두운 측면으로 흘러간다면 그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만약 상상을 좀 더 많이 한다면 그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두려워하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 잘 다듬어서 활용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상상은 그 상상을 통해서 분별하기보다는 다른 분별의 도구로 분별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아직 상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익숙치 않으시면 다른 분별의 도구로 해보시면서 가끔 상상력을 활용해 보거나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공상하고 망상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상상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상은 아무 의미 없는, 달리 말하면 쓸데없는 상상입니다. 지금 내가 해결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문제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그냥 막 공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또한 망상은 현실을 왜곡하여서 일어나는 상상이에요. 그래서 막 과대망상 같은 거 하는 것이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육체와 한계가 있고,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50대인데 20대 청춘처럼 뭘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상상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상상 이후에 내려진 선택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지 헛되고 의미 없고 쓸데없고 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상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상과 망상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현실을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상은 현실을 살아나는 데 반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상상하고 유사한 공상, 망상을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로서의 상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안에서의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지나가면서 이런 건가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온 기도 생활 위에서 상상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느 한날 갑자기 상상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점집에서 점 보는 이런 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상상력을 사용한 분별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관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신앙생활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 보면 유익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상상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상상인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또 상상력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좀 작은 글씨로 나온 것들만 좀 말씀드리면 생각에 습관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에도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정을 지향하는 성격들, 매우 준비가 철저할 수 있고 또 어디 여행 가려면 이렇게 막 리스트를 만들어서 물품을 챙기고 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고 매사에 좀 꼼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안정을 지향하는 성격이 좋은 것인데 이 성격의 안 좋은 측면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상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을 지향하다 보니 그 안전이라고 하는 상황에 벌어지는 그 뒤에 벌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좀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상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경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더불어 내가 어떤 상상력의 경향이 있는지도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성찰이라고 예전에 기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누었던 그 의식성찰을 매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의 경향들을 인식하고 오히려 선택에 있어서 또는 실행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면 늘 언제나 움츠러들었지.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에 대한 상상이 많았지. 그런 걸 알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을 넘어서는 선택들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은 원래 내향적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외향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전혀 반대되게.
좀 뭐 예를 들어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예를 들면 뭐 귀도 뚫고 뭐 목걸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의도와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선택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자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다듬어지고 훈련되지 않은 그런 성향과 성품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훈련의 과정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 좋은 일을 주로 많이 상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아주 자동적으로 쭉 써지는 분들이 많지요. 이제 우리 이제 뭐 그 과학자들 중에 이제 진화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유전적으로 현재까지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안전이 아니라 모험을 지향하는 DNA가 유전자가 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인류는 되게 안정지향적인 사람 비율이 많고 오히려 아주 일부만 도전과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은 늘 언제나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자동적으로 쭉 써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게 바로 상상력을 통한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품게 되는 어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허무맹랑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있을 수 없는, 의미 없고 쓸데없고 완전 현실을 왜곡한 공상과 망상에 가까운 그런 부분으로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염려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그것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자꾸 되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26%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것, 내가 꼼꼼하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없으면 예를 들면 여행지 가서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인데 그것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옴짝달싹 못하게 그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40%, 이미 지나버린 일 30%,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사소한 것 26%, 그러니까 다 더해보면 96%인데 결국은 우리가 4%만 우리가 좀 그 정도만 기울여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딱 맞아들이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확 써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서론본론 결론에서 딱 이런 게 바로 그냥 쫙 그려진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그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다른 가능성들을 상상해 보면서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함으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디뎌서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또 보이니 또 새로운 길로 점점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을 잘 해나가는 또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